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 높여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위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빨리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열방의 소망을, 주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알고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당신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이끌어 주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계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4층에서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4층 12시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광역 형제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헌금 계좌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함께, 또 성도님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 아멘. 찬양을 저 많이 좋아하고 또 부릅니다. 그죠? 근데 특히 좀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바로 우리가 들어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보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기 드라마였던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파리 주변에 있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주변에 있으면 꽃밭을 함께 다니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가다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나왔는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죽었던 자를 다시 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마리와 또 2개의 보리떡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만났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어떻게 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지 못하면 이들처럼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은 구원에까지 또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에 천국의 영생까지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눈 맹인이었던, 앞을 못 봤고 또 어떤 이유에서 맹인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하는 일은 어느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거기에도 아마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서 가족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었던 간에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그 앉는 자리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비천한 인생의 사람이 오늘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생이 바뀌었냐면 앞을 못 보던 그 눈을 뜨고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에서 이제 만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오늘 바디메오가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42절을 보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들린 소식이 뭐였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요 사람들한텐 그냥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백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차이는 사실 엄청난 고백의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우리들의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앞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따라다녔는데 오늘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라는 이 눈먼 자, 앞을 못 보는 자는 나를 구원하실 주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바꿔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오류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들어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뭐 어제 보니까는 뭐 5천 명을 먹이고 있어. 어떻게 죽었던 애가 살았어. 막 이 정도. 근데 누가 그랬다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끝나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서 그렇게 나도 그렇게 전하고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이 구약의 예언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가 맹인은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신다,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가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요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로 고백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찬양으로 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기적을 몇 개 베풀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끝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끝났을 때 오늘 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고 또 누구의 이름도, 그 사람 이름도 몰랐던 그 한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그리고 생활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한 가지 플러스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전히 나사렛 예수로 알고 계시고 그렇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내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직 그 고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백들이 생겨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찬양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또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표현할 때 어떤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있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어떠한 그러한 명확한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는 불분명한 그런 이야기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못에 박혀 죽으시면서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앞을 못 보고 누군가가 앉혀지는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구걸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 고쳐주고 또 낫게 하고 또 많은 풍성하게 만드신데 기적을 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앉아있는 그곳에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가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분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를 꾸짖었대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 어떻게 했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했어요.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내 눈을 뜨게 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목이 터져라 하고 그 한 줄기 빛 같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비록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분을 칭찬하고 또 박수치며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는요 사실 예수님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했고 가족도 필요했고 또 친구와 사업과 모든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틀려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고 믿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루 종일 40일, 100일 또 금식하며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하는 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에 잠 10분이라도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을 때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아서 눈이 떠져서 그냥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을 보러 가고 또 내가 다시 새롭게 할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떠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 기쁨이 생겼고 그 감사가 넘쳤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어느 것을 하기에 썼냐면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이 바디메오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직장에 대한 문제, 학교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또 우리가 크고 작은 고통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가장 아프고 힘든 고통을 겪으신 분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으로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그런 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 또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고 끝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자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바디메오가 어둠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눈 앞이 안 보이는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아시는,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복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또 바라보고 또 믿는 그 믿음은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있는 요만한 문제들 가운데 잡혀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소리 지르며 바디메오처럼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데 요 문제 하나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고 눈물로 그렇게 보내며 괴로워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믿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그분을 다시 만나는, 어려운 가운데 만나는 간절한 그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만 주변의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현실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이 보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또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저도 적지 않은 세월 가운데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선배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좀 더 빨리 이해하고 또 그 길을 더 빨리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망한 이야기, 그냥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믿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도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지, 내가 바라는 이 문제를 맡기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답인 그 예수님만 간절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목말라야 돼요. 목이 마르지 않은, 그냥 충분하게 지금
편안한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데 목마른 자, 갈망이 있는 자, 소망이 있고 또 간절함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 오면은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냐면요. 지금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 아픈 자, 슬픈 자, 목마른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그 절망감으로 외쳤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세우지 못했어요.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자들도 다 예수님을 세우고 싶었지만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했지만 오늘 간절하게 내 눈이 떼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세웠고 멈췄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서는 그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찬양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경 속에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마름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찾아오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다시 다음에 언젠가 질문할 때 똑같이 질문할 때 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모든 청년들 되기를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바닥의 삶이었던 바디메오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임을 또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현실의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현실과 문제를 넘어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사업장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